새벽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황송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잘 증거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자꾸 떨리네요.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기도나 설교나 숙달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숙달된 조교는 없습니다. 군대 가니까 숙달된 조교 나와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기도할수록 어렵고 설교도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제가 소중하게 담아서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편과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 저를 감동시킨 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121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죽을 때까지 인도, 영원까지 보호,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심. 이 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약속의 말씀.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 본문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지요.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복음 전파는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최대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은 명령하시고 교회는 순종하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잘해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장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장이 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배경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내가 잘해서 한 번 이루어봐 그러면 구원 받을 자가 없겠지요. 근데 구원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전방위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방위란 말은 사방, 전후,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또 위에도 계신 그 하나님,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위치를 바꿔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실은 전방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앞서 가시면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리.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앞장서서 양들인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보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의 대장정이 이루어진 곳은 라암셋이었죠. 라암셋.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숲곳을 지나서 에담에 가서 진을 쳤는데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셨다. 앞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가나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리에 그렇게 밝은 사람도 없었고 사전 답사한 사람도 없어요. 지도자 모세까지도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일주일 머물면 일주일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고 또 가면 다시 남부 여대 짐을 싸가지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신령한 나침반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장서서 인도해서 따라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나그네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하다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어떤 때는 앞에서 가시고 어떤 때는 뒤에서 계신다. 복음송 가운데 일어나 걸으라 하는 복음송이 있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다. 내 너를 도우리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뒤에 계시면서 지체하면 빨리 가라고, 넘어지면 일으켜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제가 언젠가 특종 세상을 보게 됐는데 이 은혁씨라고 나와요. 아들 하나를 뒀는데 뇌성마비에 걸려서 걷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허리에다 띠를 묶고 아들을 뒤에다가 매요. 끈으로 매고 앞서서 가고 잘 따라오너라. 그리고 앞에 간, 어떤 때는 뒤에서 끈을 묶고 어서 가, 잘 따라오너라, 어서 가. 매일 5시간씩을 훈련시키는 눈물겨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나를 후원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위에 계세요. 모세의 승리 비결이 있었다고 하면,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다. 지상 최대의 교회를 목회했던 지도자, 광야교회 아니었습니까? 몇백만 명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역사했는데, 모세의 승리 비결은 엎드림이었습니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2가지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묻는 겁니다. 엎드려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많은 광야 40년을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떨어지고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는 독립적인 이런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지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하고 성령 받아 거듭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이에요.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얻은 것이 먼저고 후인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거하시는데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생명의 일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성령받아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의 증거를 아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는 믿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신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상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계세요.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근데 세상 끝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원이지요. 세상 끝나는 날이 주님 재림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사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그때인데, 예. 그러니까 끝나면서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면서 영원 세계.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는 말씀은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주님 모신 사람도 고난을 당하지요. 사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시겠는데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시는 주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6장에 있어요. 3절 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이 업고 안아서 구하여 내신대요.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에 보니까 주님과 내가 같이 나란히 서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니까 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어찌 됐습니까? 어떻게 둘이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라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고난의 언덕에 도달할 텐데 시련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네 혼자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안았다. 그래서 네 발자국은 없어진 거야. 이 환상을 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는 업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당할 때 품에 안고 가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이런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집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공을 하거나 실패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땅을 걸어갈 때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주님은 약속한 것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기도가 딱 끊어졌어요.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인 듯 들려왔습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걸 내가 일찍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너야.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래서 기도를 바꿨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도 주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기도문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예.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바쁘면 바빠서 잊어버리고 한가하면 한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에 심취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종일 주님 아니면 기억도 안 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바꿨어요.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소리 안 하려고.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무능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12제자들, 11제자들 낙심했어요. 절망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나 저들의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 아닌가. 예. 주님 동행하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 책임이 아니고
100%내 책임이다. 근데 조금 이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것을 알아보았다. 예. 영안이 밝아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한 야곱, 하룻길을 도망하다 보니까 서산나길 해가 기울고 어둠에 장막이 내려덮여 옛날에 인가도 적지요. 그러다가 노숙을 합니다. 적당한 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는데 어찌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짐승 소리도 들리고 캄캄해서 지척을 물만할 수가 없고 에서가 따라와서 죽일 것만 같고 갈 길은 멀고 그런데 하루 종일 달리듯이 도망을 쳤기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닿을 듯한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닥다리 맨 위층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워있는 땅을 너희에게 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고백한 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세요. 아멘. 이것을 범사에 믿어야 돼요.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전방 위로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삶의 영역, 인생의 영역, 올 그라운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전방 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나고들 때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위에 계셔서 주를 앙망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방 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여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